77장 사이비과학 하나님의 일과 과학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과학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성경 진술들을 조화시킬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단순한 이론과 가설들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기 일컫는 지식의 가르침으로 시험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조주와 그분의 작품들은 그들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연 법칙들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역사는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간주된다. 구약과 신약의 기록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무한한 능력을 자연계에 돌려버린다. 그들의 닻을 놓아버렸으므로 그들은 떠돌아다니다가 불신앙의 암초에 부딪혀버리고 만다. 세속적인 과학 이상의 것이 요구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도를 구하자. 우리는 성경에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보자.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였다. 오직 세상 학문으로만 교육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회심하고 성화되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성령의 성화시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마음과 심령만이 하늘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 사단은 마음의 과학을 사용함. 나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계하고 사단의 암시와 책략을 끈질기게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사로잡아가고 있다. 인간의 마음의 과학을 이용하여 그가 얻는 이익은 참으로 엄청나다. 바로 여기에서 뱀처럼 그는 하나님의 일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눈치채지 못하게 기어들어온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적과 행위들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려 한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 그의 구속주의 발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의 강하고 능력 많은 구원자께서는 그 대담한 원수를 쫓아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등은 그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은혜의 시기의 끝에 그의 활동의 특징을 이룰 능력을 발휘하는 매개체이다. 사단은 마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음.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인간의 마음의 특성에 관하여 실험을 해왔기에 그것을 잘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에 그는 교묘한 작용들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을 그 자신의 마음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그의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가 이 일을 대단히 기만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신들이 사단의 마음대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대기만자는 남녀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의 음성 외에는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이론들이 주창됨. 하나님께서 이때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기를 계획하시는 진리의 빛을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탐구에서 자주 그릇된 결론들에 도달하며 많은 저술가는 그들의 연구에서 사단에게서 비롯되는 이론들에 열중해버린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 사람들이 연구하도록 매우 흥미있어 보이고 과학적 신비들로 가득 찬 주제들을 제시한다. 이런 주제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릇된 결론들을 받아들이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새로운 이론들을 주창하는 일에서 미혹해하는 영들과 연합하도록 인도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은 추측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신성성에 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성경을 인간의 과학적 사상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그는 이 진리이며 진리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소위 과학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들과 배치되는 것은 무엇이든 단순히 인간의 추측에 불과하다. 진리의 위조품. 오직 두 부류밖에 없다. 사단은 그의 왜곡되고 기만적인 세력으로 역사하며 강력한 기만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그들은 진리로부터 우화 쪽으로 귀를 돌린 자들이다. 사단 자신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며 그는 불법의 비밀이다. 그는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를 교묘하게도 진리처럼 보이게 한다. 여기에 그 기만시키는 힘이 있다. 심령술, 신지학, 자연의 섭리를 깊이 파들어가 학문적 지식이 하는 직관에 의하여 신과 신비적 합의를 이루고 그 본질을 인식하려고 하는 종교적 경향인 이 신지학과 기타 유사한 오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것들이 진리의 위조품이기 때문이다. 사단의 능숙한 공작은 여기에 있다. 그는 인간의 구주요, 인류의 은인인 척하며 이렇게 해서 멸망으로 인도할 자들을 더욱더 쉽게 꿰어들이고 있다. 사단의 매혹시키는 능력.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심령술의 영매들이다. 엔돌과 에베소에서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 휘장이 거쳐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사단이 그의 매혹시키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의 가마에 굴복할 때 그들은 머지않아 마음이 어리둥절하게 되고 영혼이 더럽혀짐을 알게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의 다음 권고에 유의해야 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단의 지경에 감히 발을 들여놓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우리는 경고, 격려, 위협과 약속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오로지 구주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주어진 완전한 모본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백성들이 의무의 길에서 행하는 한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단의 지경에 감히 들어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호의 보증이 전혀 없다. 큰 기만자의 하수인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말하고 행할 것이다. 그가 자신을 심령술사, 전기치료의사 혹은 자기 치료사로 부르든지 어떻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그럴듯한 구실로 그는 경계하지 않는 자들의 신임을 얻는다. 그는 생애의 내력을 알고 그에게 호소하는 자들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는 척 가장한다. 마음속에는 구덩이의 칠흑 같음이 있는데도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자신의 권면을 구하는 여성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어려움은 불행한 결혼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런 권면으로 그들의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는 그들에게는 사랑과 동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의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척하면서 그는 수상해하지 않는 희생자들에게
뱀이 두려워 떠는 새들에게 마법을 거는 것처럼 마법을 건다. 머지않아 그들은 완전히 그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어 죄와 불명예와 파멸이라는 두려운 결과를 낳게 된다. 마음의 잠재력. 거의 모든 형태의 강신술의 주창자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능력을 전기와 최면술과 소위 교감요법 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으로 돌린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그리스도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의사들의 기술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와 같은 자들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자녀의 병상을 보살피던 어머니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우리 아이를 낫게 할 능력을 가진 의사는 없을까? 하고 부르짖는다. 그는 투시력을 가진 사람이나 최면술사가 이룩한 놀라운 치료 효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랑하는 자녀를 그에게 맡긴다. 그는 사단이 마치 자기 편인 양 그의 손에 그 아이를 놓는다. 많은 경우 그 아이의 장래의 생애는 사단의 능력에 지배당하며 그 능력은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단의 전류. 사단의 대리자들은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그들의 능력을 전류, 최면술 혹은 소위 공명치료법에 돌리지만 실상 그것들은 사단의 전류의 통로에 불과하다. 이런 수단들을 통하여 그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그의 마법을 건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름되 이득과 생명 자체. 자기 자신을 사단의 마력에 맡기는 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큰 유익을 얻고 있다고 자랑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길이 현명하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가?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럴까? 세속적 이득을 얻는다고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결국 이익이 될까? 그와 같은 외관상 이득은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었음이 입증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에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축해 놓으신 단 하나의 방호벽도 벌을 받지 않고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호기심으로 꾀임을 받음. 거짓 영의 매개체에 지나지 않는 세력들이 복음 전파와 나란히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이들과 장난을 하다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이 역사하는 증거를 보게 되므로 계속해서 꾀임을 받아 결국 자신의 의지보다 더 힘센 의지의 지배를 받기에 이른다. 그는 그 신비로운 능력에게 도피할 수가 없다. 영혼의 방벽은 무너진다. 그는 죄에 대한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지를 한 번에 거절하게 되면 그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깊은 타락의 구렁에 빠질는지 알지 못한다. 과학과 계시. 많은 사람에게 과학적 탐구는 일종의 저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홍수가 과학과 예술의 발견 가운데에서 세상에 쏟아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탐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과학과 계시의 관계를 조사하려는 그들의 노력에서 당황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과학의 문을 열어놓으실 수도 있으셨음. 언젠가 한 목회자가 그리스도께서는 과학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계셨음에 틀림없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목회자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였을까? 바로 과학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과학의 문을 열어놓으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즐겼을 수도 있을 과학의 보화들을 그들에게 공개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거룩지 못한 용도에 사용되어질 것을 아시고 그분은 그 문을 열지 않으셨다.
시련의 어두운 때가 그분의 교육의 일원으로서 각 사람에게 닥쳐올 것임. 그 배에서 보낸 밤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후에 행해야 할 위대한 사업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학교가 될 것이었다. 시련의 어두운 때가 더 높은 사업과 더 헌신되고 성별된 노력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각 사람에게 올 것이다. 그 폭풍은 제자들의 배를 파손시키기 위해 닥쳐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개인적으로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 주어졌다. 우리가 교육받을 시간은 곧 끝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의심과 불확실의 구름들을 통과하여 걸어가는데 잃어버릴 시간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가깝게 설 수 있다. 아무도 힘들여 배운 교훈을 하나라도 회피하거나 힘든 훈련의 축복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